자, 우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영역 속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관계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미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적이라는 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적극적으로 임해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흥분과 감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능력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어떤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두 나라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못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삶 속에서 빠르게 세속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군주들처럼 지배적이거나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통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 통치는 휘둘림을 하거나 지배를 하거나 그런 통치가 아니고 보호와 안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승리가 보장된,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두움과 두려움의 나라에서 눌려있던 백성들을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그런 뜻에서 통치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용어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한 이 건져내사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그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건져내사를 has delivered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옮기셨다는 것을 has transferr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어두움의 나라에 눌려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빌라도가 지적한 내 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서, 즉 세상 나라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는 이 두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존하는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며, 그 나라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실제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축복의 나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현재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뿐이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임했다면 그 현실화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뜻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천국의 현실화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한 잘못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너무나 동일시 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 하지 않고 교회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오해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에 그물의 비유를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셨을 때 그 우중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낚싯대는 특정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고기들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들으셨을 때는 여러 종류의 고기를 모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은 물고기, 질이 좀 떨어지는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 맛없는 물고기 모두가 그 그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가로 나오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결국 두 부류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는 활동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곡 씻고 가라지 비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활동을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선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하고 동일시 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보다 교회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그물 안의 상태일 뿐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성경이 늘 강조하는 대로 두 부류의 사람들만 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 두 종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들은 이런 교회의 사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독한 사도행전 8장 중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귀신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그 사마리아의 성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들으셨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시몬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마술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아주 시급한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마술의 능력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능력과 속임수가 뚜렷하게 쫓겨나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8절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그 성에 큰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더럽고 거짓과 속임수에 눌려서 눈이 가려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그 눌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큰 기쁨들을 누렸습니다. 왜요? 그 마술의 속임수와 거짓이 그들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를 한 것입니다. 빌립이 전파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전파한 것은 자기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빌립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전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빌립 집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전파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나 사도 바울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의 임재를 강하게 밝혔던 겁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전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설교는 모두가
수단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세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권유했습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옛것, 구약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옛것에 머물러서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임을 전혀 모르고 할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교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물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제 구약의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무엇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전파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펴본 중요한 원료인 하나님의 비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 결국은 두 종류만 남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결과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인데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그룹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제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목적을 밝히셨는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목적이 아주 특이한 점인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된 둘째 부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12제자처럼 아주 비슷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아주 이게 특이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잖아요. 자,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점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12명이 아니었고 70명이 아니었지만도 그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류의 제자 그룹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나가서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져진 그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 던진 그물에는 몇 마리가 들어왔습니까? 12마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 하나가 나쁜 고기였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룹에 들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빌립이라는 집사,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등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전파하지 않았고 설교를 전파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래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거짓 교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가려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파했던 교회들은 참된 교회로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쇼만 옥사 한인교회는 교회 자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파하려고 하는 욕심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는 또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